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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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라기 2장 말씀이죠. 네, 1절에서 9절.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 제 성경 그 2장 위에 이렇게 하얀 글씨로 그 제목이 써있네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여야 할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얼른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부모 마음 생각하면 돼요. 엄마 잘못했어 하는 녀석 계속 때릴 수 없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고집 부리고 그리고 또 얕은 꾀를 부리고 이런 자녀들 보면은 밉잖아요.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은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발라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파기된 평강의 언약이죠.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복을 이렇게 저주하겠다. 3절에 똥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4절에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들의 복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특권이 제함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못 받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자를 견책하실 것이고 절개의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3절이었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저주죠. 이는 곧 그들로부터 제사장의 특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보응이 뒤따를 것이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읍과 들에서 저주를 받는 신명기 18장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악이 주 앞에 있다고 시편 109편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야훼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시편 109편 15절이죠.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 선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하십니다. 레위인과 세운 언약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내용이었고 이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위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심판을 내리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역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훈해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야 했다. 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남아 사회를 정화시키며 타락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진리를 사수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으나 오히려 범죄하여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5절이죠.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겸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겸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언약을 심지어는 깨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기는 한데 봅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치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다 걷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믿습니다. 이사야 27장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언약을 그런 파간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야훼 사자가 되어서 야훼 말씀을 증거하여야 함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야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 백성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지식을 구하여야 할 건데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할 때 백성이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으로 율법에 거치게 만들었음을 책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고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부정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마음 놓고 죄악의 길로 치달았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행할 때에 편벽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함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 레위 10장 11절입니다. 또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장로를 버려요. 정로를 버렸다. 온전한 길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미가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지 못한 짓을 하면 희망은 소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졌어요. 제사와 이방인과의 또한 통혼이 있습니다. 괴사와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책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로 혈연적인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맺은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서로 종을 삼지 말 것을 명했어요. 또한 경제적인 종속을 막기 위해서 토지의 연관 매매를 금하시고 한시적인 매매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죠. 이게 바로 경제적인 종속도 막고 토지도 한시적으로만 빌려주기도 하고 팔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그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고 또한 이방의 부정한 문화들이 침투함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에서 성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되 만군의 야훼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라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죠.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한 형제마다 온전히 속였어요. 예레미야 9장 4절이네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단매 비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해하려 한다고 사도행전 7장 26절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레위기 2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되 눈물과 탄식으로 야훼의 단을 가리우게 한다 책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혼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탄식을 지칭하죠.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짝지으시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 사이의 경건과 성결성을 유지하여야 했다. 또한 성결한 가정은 온 사회의 경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혼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하였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은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치 않은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고 그러므로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도전이고 괴사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범죄다. 어린 날에 그 짝을 버린 거 잠언 2장 17절이에요. 그런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조강지처를 즐거워해야 한다. 잠언 5장 18, 9절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 야훼를 괴롭히는 죄악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귀와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아니하므로 범죄를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를 시험하여 탐지합니다. 시편 95편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실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잠언 말합니다. 시편 73편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는 행동을 바라보신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을 조금 읽다 말았는데 마저 읽죠.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야훼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고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게 아주 큰 문제였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훼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야훼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다시는 너의 공음으로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훼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노에도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2장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기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경성하며 노력하여야 되겠다. 세상에 사단의 괴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다라는 거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깁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고 잘 분별해라.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사마리아인들이 집중적인 방해를 받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생활과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20여 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16년이었죠.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들은 다시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성전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에 잘 나타나 있죠.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분명한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학개 선지자를 비롯한 당시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성전이 완공된 날 우리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농사와 사업은 풍작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고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희망찬 날들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많았죠. 오히려 삶은 더 궁핍해갑니다. 에돔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이방인들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졌겠죠. 자신을 보고 이웃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종교적 냉소와 회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물질이었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려운 환경에도 성전 건축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열심한 보상 심리가 깔려있는 기복주의 신앙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게 깔려 있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있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섬겨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부귀영화가 오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스스로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총독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실세들에게 줄을 잘 서고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같은 행동은 결국 영적 부실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영적 부실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에서 나타나죠. 자신들도 먹지 못하는 곰팡이 같은 더러운 떡과 눈멀고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지 못했다. 전심으로 섬기지는 못했다는 거지. 형식적으로 예물, 그 재물 죽일 건데 눈 멀었으면 어때 이런 식이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형식주의와 회의주의는 점점 굳어져 갑니다. 자신들을 축복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다 하나님께서도 결국 분노하면서 말씀하죠.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싫다.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때는 나도 기도를 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주어지지가 않아. 오히려 대충 신앙생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출세를 하겠거든.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형식상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도
흉내만 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해지고 주머니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에 복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닐까? 나는 너희가 드리는 가증스러운 예배가 정말 싫다.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의 간격이 무뎌지고 신앙도 형식화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메말라진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야훼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저주로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셔요. 그것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말라기 마지막 장 볼까요? 뭐지 않으니까 한번 보죠. 4장 6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보내리라고도 하죠. 4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제도를 기억하라고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2장 3절에 두려운 날,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영화로운 날에 대한 이런 그런 표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고 신앙도 형식화되어 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일어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미 저주를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상관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펼치신 사명, 맡기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경외해야 할 것들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저주를 하시면서 직분을 빼앗아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아들을 가운데 레위를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고 축복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일종의 백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백혈과 싸워서 몰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침투하면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었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5절을 한번 보죠.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존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얼핏 보면 제사장이 가장 고상한 그 직분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분이었겠죠.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지은 온갖 지저분한 죄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지은 그런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울면서 또한 회개해야 했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거 상상만 해도 기가 막혀. 아주 피냄새를 그냥 아주 맡고 손에 묻히고 살죠. 그러니까 그들이 쉽지 않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들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죠.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래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벌을 또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야 되겠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구별되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정결치 못했을 때는 그저 죽기도 했었어요. 그죠? 둘째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때문에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본인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죄를 엄하게 책망함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된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과도 맞서 싸워야 할 그런 본분이 있는 제사장들. 근데 어떠했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이들이 곰팡이 핀 더러운 떡과 저는 양, 눈먼 양, 병든 양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다. 물론 좋은 양들을 다 빼앗겨서 병든 것을 가져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백성들 이방 총독에게 좋은 예물을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는 이러한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제물을 드렸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엄히 꾸짖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하지도 못하고, 괜히 책망했다가 그나마 드리던 제사마저도 드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걸 못했던 거죠.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지 괜히 책망했다가 떠나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수준으로 말씀의 수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 버렸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보,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울고 떨면서 울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울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하는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는 신랄하게 죄를 책망해야 할 사람들. 근데 제사장들은 온전히 사람 쪽으로 결국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채 백성들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그럼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에게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해달라. 힘을 좀 달라. 소망 있는 말을 좀 해라. 이런 얘기겠죠.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우리들의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을 좀 해달라. 돌려서 예언해라.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에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가지고 온 재물이 더러운 것이든 병든 것이든 구별하지 말고 가져온 그대로 받기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다 그렇진 않죠.
현대 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솔직히 오늘의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몇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하실 것 같을까? 어떤 분은 현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12명의 제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12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죠. 2절 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리코 한번 똥을 발라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현대 교인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무서운 죄악 가운데 안에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요구하고 있다. 솔직히 오늘의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때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모시려 온전할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런 믿는 자에겐 특권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남들을 축복할 때 실제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특권입니다. 남들이 죄를 짊어지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특권은 사라져버립니다. 얼굴에 똥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커녕 얼굴조차 그 냄새나는 얼굴 쳐다보고 싶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사람들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뭐라고 말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즘 예배하게 강단을 좌우한다. 회종석이 강단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회종석이 강단을 좌우한다. 회종석이 강단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중이 싫어하는 말을 전부 빼버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축복해주는 말만 해달라는 것. 그러나 그건 안 되죠.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는 길이 아니라 저주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 회중석이 강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이 회중들을 좌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의 올바른 사명 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말씀으로 백성을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 돈을 버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게 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겠다. 뿐만 아니라 본문 6절의 제사장의 올바른 사명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죄를 감추고 속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죄든지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아뢰기만 하면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물론 치료받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서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 과정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눈을 속이고 체면을 지키는데 급급하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속이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줌으로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가르치고 설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할 거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되기원하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가리켜 만군의 야훼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사자로 불러주셨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된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말씀을 붙들 때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 편에 붙어버린 것.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 9절이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려 뱉은 제사장들은 당연히 돈 있는 죄인과 돈 없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으려면 군대보다 제사장들의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오늘날의 목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참되게 가르쳤어요. 입술에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절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해가 변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꾸 변해가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 죄악에 떠나게 했어요. 제사장도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전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을 책망도 했어요.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진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제사장이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백성들은 그나마 가지고 오던 재물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오히려 거칠게 반항합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어차피 듣지도 않는 백성들의 태도를 대하면서 말씀의 수위를 자꾸 낮춰갑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래서 바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듣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되죠. 목사가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하는 자는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와도 잘못돼서 누구의 자랑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건졌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듣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대입해서 봐야 된다.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구원을 이룰 것이고 거룩한 변화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레위인들이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시겠다. 그러나 그 언약 자체는 영구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사명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영구히 지속시키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레위지파 제사장 제도는 폐지가 되었어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린 예수께서 그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 직분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제가 김재용 원우한테 이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보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적으로 무슨 힘이 생기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직한 화평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속에는 썩은 생선 내장처럼 악취를 풍기는 마음이 들어있어 심보라고 하죠.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나무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록 그만 못하지만. 그래서 가슴을 찢고 이렇게 내정을 꺼내놓는 것, 예수님의 심정을 대신 집어넣는 것, 우리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의미, 크레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서가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했나?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중에 말라기 이후까지 남는 것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이스라엘은 아주 긴 의식불명 상태의 암흑의 시대, 암흑기가 온 거죠. 식물인 것과 같은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온 세상에 희망의 불이 꺼져도 제사장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왕도 선지자도 없는 시대에 복음의 새벽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업과 욕심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죄와 싸워야 할 자들이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어쩌면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생명줄일지도 모른다. 모든 가족의 영혼이 나의 그 명성과 기도에다 맡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생명줄일지도 모르겠다. 나의 기도가 영성이 죽으면 내 가족의 영혼이 죽고 우리 교회의 악한 자들이 다 죽고 악한 영들이 살아 일어날 수도 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은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딸이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기도를 끊어버리면 집 전체가 죽어버린다는 거. 내가 힘들다고 잠들어버리면 나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은 험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등대지기는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등대를 켜서 바다를 비추기만 하면 되죠. 보여서 배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암초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항해하던 배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다. 교회는 캄캄하게 해놓고 춤추는 파티장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밝히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는 순간까지 다른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때로는 분명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아이고 저게 어떻게 변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내 마음의 등불을 끄지 말고 기도해줘야 되겠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팀목이 되어 세상의 죄를 참으시며 은혜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버팀목이 되어 세상의 죄를 참으시며 은혜로 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고 오늘 우리의 시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이제를 끌려다니며 죄와 타협한다는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는 한편으로 자신의 죄와 싸워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파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라.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의 생명줄이고 나라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 통일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간증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증거할 줄 알아야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